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우리가 선자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 두 번째 촛불을 켜며 우리의 평안과 평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우리 마음속에 모시어 드립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은 미움과 거짓과 욕망으로 불안하고 그리고 또한 고통 가운데 있나이다. 온 세상은 지금 서로 욕심 가운데 속에서 전쟁하며 화평하지 못한 가운데 고통과 죽음의 악다구니 속에서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온 세상의 평화의 구주로 오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화해하게 하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을 갈망하며 오늘 예배하오니 이 시간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모든 불화와 미움과 불안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교회와 이웃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고백합시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구원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시여,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아기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고백합시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였습니다.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욕심이 많고 시기, 거짓, 질투, 어리석음의 욕심 속에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며 사랑하며 섬기며 평화하게 못하며 욕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만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김의 왕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평화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화합하며 하나가 되며 섬기며 주여, 우리들의 삶이 먼저 변화하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이웃들, 우리 친족들 간에 평화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전도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아기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 앞에 그 감사함을 저희가 널리 알려드리고 주의 그 사랑을 정말 온 이웃들과 같이 기뻐하며 주님 오실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들은 자녀라 살면서도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 허물이 너무도 많지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주님 내 뜻대로 살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어그러진 길로 갈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아버지 발걸음 옮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정민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온 자녀들, 자녀손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픈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심에 치료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계실 때 각색 병자를 고치셨다 말씀하셨으니 어떤 병이든지 주님 앞에 앓을 때 주님 이름으로 구할 때 나음을 입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구푸른족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 것들을 말씀으로 양육시킬 때 정말 아버지 주 안에서 큰 일꾼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주님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먼 곳에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돌아보건대 아버지 너무도 어지럽습니다. 주여 아버지, 여러 가지로 아버지 분쟁이 있고 주님 대처 아버지 국회의원들도 서로 아버지 물고 뜯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보기도 참 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믿는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대통령 이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정의롭게 일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 아멘으로 하게 하시고 주의 종님에게 항상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셔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가할지라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나만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높은 그 영광의 자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리 가운데 주 예수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와 이웃 속에 우리 주님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11조를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지혜로 능력을 일하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주님, 전쟁 가운데 속에서 고통의 죽음이 넘쳐나나이다. 주여 저곳에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참된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들이 나이다.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이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감사할 것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림절에 주의 사랑한 자녀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갈망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평화가 넘쳐나는 우리들의 일상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우리들에게도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셔서, 아니 성령의 은사들도 부어주셔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의 몸된 가정과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손들도 우리가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그들이 이 나라의 든든한 일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께서 앞서가셔서 열어주시고 빛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 9절에서 13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그리고 9절에서 13절입니다. (950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9절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12월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립시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립시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립시다. 다시 한 번 더 아기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림절 둘째 주일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이 평화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불화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평화의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묵상집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안 가져가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 가져가셔서 읽고 그리고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아셀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일 한 줌 영성 생활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서가 너무 좋습니다. 매일 읽으면서 몇 번씩 읽으면서 우리들의 삶에 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치유를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김현정 의사님 지금 방사능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도록 입맛이 돌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른 분들도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이번 주간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면숙 권사님 또 이사 가셔서 또 오시는 게 예전 같지가 않죠, 그렇죠? 우리 이사하고 수고도 많이 했는데 박수 한번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대림절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사랑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꼭 잡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요즘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넘쳐나서 그걸 경험해서 참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참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믿습니까? 느끼고 있습니까?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느끼면은 하루하루가 행복하겠죠, 그렇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친구에게 다녀오면서 너무나도 큰 환대를 받았습니다. 야, 내가 이번에는 다 쏜다. 너 절대로 쏘지 마. 먹고 자고 그리고 또한 사파리 구경하고 관광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지들이 다 내겠다는 거예요. 아, 저도 받고 있을 수 있나요? 저도 틈만 나면은 그냥 뭘 좀 해주고 싶어서 하고 오기 전에는 그냥 선물 주고 싶어서 안 받으려고 그런 것들 막 그냥 억지로 주고 너무너무 기쁜 것 있죠. 그래서 그래, 니들 한번 한국 와봐라. 내가 너 한번 멋지게 또 나도 널 섬길 거다.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 자신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였죠. 그렇습니다. 인생은 그러고 보니까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는 다란쥐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우울증이 왔었는데 약하게 그걸 몰랐던 거죠. 변화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친구들이 뭐 오라 그러고 어디 가자 그래도요.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안 갔습니다. 싫은 거죠. 그때는 몰랐는데 이것이 살짝 우울증이 온 겁니다. 그런데 내가 늘 있던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바뀌었을 때 그제서야 이게 우울증이었던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환대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갈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모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종말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몇 사람이 경배했나요? 이방인 동방박사들, 가난한 목자들, 시므온과 안나 몇몇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 때문에 메시아가 왔다고 막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는데도요. 예수님 경배하러 안 갔습니다. 오늘날은 그럼 어떨까요? 오늘날 뭐 성탄절이 모두가 다 알죠. 그렇죠? 그러나 성탄절은 즐거움과 쾌락의 날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 예수님을 갈망할까요? 진짜? 사람들은 자기 안에 갇혀서요. 자기 고집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저 내게 천국 티켓 하나 그냥 던져준 분으로 생각하고 이제는 끝. 내 마음대로 내 즐거움을 위하여 돈과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복된 것인데 이걸 참 모릅니다. 이걸 안 믿습니다. 지금 두 청년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도 천국행 티켓을 확보했다라고 믿고는요. 그냥 그 이후부터는 돈과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가 그냥 탈탈 털렸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회개하면서 예수를 잘 믿겠다고 예수 잘 믿는 게 최고인 것을 알고는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실패와 고난이 도리어 축복이 되었습니다. 지들이 그래요. 회개하고 제대로 예수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고난이 하나씩 다 있죠, 그렇죠?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도리어 이게 나를 깨우는 축복으로 여기시고 영적인 축복으로 여기시고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또 더욱더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너무 무딥니다. 또 삶을 살다 보니 고통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요. 이게 무감각해져 버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기 위해서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바로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죽음을 생각하면은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우리 그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음을 알고 주님도 경고하는 겁니다. 그들의 죽음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마지막 심판 앞에 섰을 때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우리는 심판받을 걸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말과 죽음과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하지요. 자기 고집 부리고 욕망에 눈이 멀어서 쾌락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종말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있는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평안하고 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온 성도님들께서 전도서를 몇 번이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우분들이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전도서 말씀은요. 몇 번 읽으면서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연세가 지긋해지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 영원한 천국보다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에만 집착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참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세상 노인대학도 한번 가보십시오. 대부분의 주제가요. 그 죽음을 준비하라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넘어 영원을 준비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인생이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왜 헛될까요? 이 헛되다라는 단어 헤벨의 원어 뜻은 입김, 안개의 뜻이 있습니다. 보면 어때요? 입김이 쉬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금방 사라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막 긴 것 같은데 그렇죠? 짧잖아요. 태어나가지고 나는 한번 멋지게 인생 살아보겠다라고 꿈꾸면서 열심히 사는데 어때요? 금방 다 지나가고 지금 이렇게 노년이 왔잖아요. 되돌아보면 순간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짧아서 이게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 인생만은 나는 멋진 인생 살 것이다라고 생각했지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습니까? 진짜 내 인생이 막 부귀영화로 넘쳐나고 복되었습니까? 헛되잖아요. 그렇죠?
와, 이거밖에 안 될까? 원하는 것들 이루지 못하고 헛되고 허무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도 내가 만약에 좀만 더 돈을 벌고 좀만 더 성공했으면 참 헛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전도서를 쓴 사람이 누구죠? 세상에 최고의 부귀영화와 지혜를 쥔 솔로몬 왕이 썼습니다. 솔로몬이 그걸 다 누려보고 죽음 앞에서 보니 지혜도 부귀영화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헛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사실 많든 적든 성공하든 아니든 헛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허무하게 끝내지 않기 위해서는 영원한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는 것입니다. 영원은 원어로 이 올람이라고 하는데요, 영원 속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던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허무주의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안개와 같이 순간을 살다가 허무하게 살아가는 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짧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볼 때 해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사람이 태어났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심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부분들이 결정된다는 거죠. 곡식 심었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리는 게 지혜인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면 어때요? 죽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일찍 죽으면 그게 참 마음이 안타깝죠, 그렇죠? 그러나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출생은 좋게 보고 죽음은 나쁘게 보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전도서는 말합니다. 심었으면 어때요? 거두고요. 슬프면 어때요? 기쁠 때가 있는 거예요. 눈물 흘릴 때가 있으면 어때요? 활짝 웃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좋고 나쁘고로 보지 말고 하나로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좀 있으면 또 어떤 때가 와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때가 옵니다. 슬플 때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좀 있으면 뭐가 와요? 기쁠 때가 옵니다. 이리일비하지 말고 그냥 이게 통으로 보십시오. 하나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어야 됩니다. 코로나 지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코로나 다음에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에 하나님께서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나쁜 것 다음에 뭐가 와요? 좋은 것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1958년 농촌을 순방하던 중국의 그 모택동 아시죠? 참새를 쫙 째려보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식량이 부족한데 참새가 곡식을 쪼아 먹어서 우리가 먹을 양식까지 다 뺏어간다라고 하면서 참새를 나쁜 새로 규정하자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 바로 참새 선멸 운동 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참새를 갖다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박멸을 하는 거죠.
참 지도자가 그 말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근데 참새가 사라지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새는요, 곡식만 먹는 게 아니고 뭘 먹죠? 해충까지 먹어요. 바로 그때부터 해충이 창궐을 하면서 흉년이 든 겁니다. 58년부터 3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3천만 명이, 몇 명이요? 3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참새는 저주받은 나쁜 새로 보이지만요, 실상은 공동체를 살리는 좋은 새, 축복의 새입니다. 그런데 곡식 쪼아 먹는 것, 이것만 보기 때문에 나쁜 새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뜻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자연 만물들,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생명의 사슬로 모두가 하나로 잘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새야, 해충을 잡아줘서 고마워. 그래? 곡식 좀 쪼아 먹어라. 이렇게까지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이 시종을 모릅니다.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세계와 순간 헤벨이라는 이런 우리들의 어떤 이 간극 때문에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걸 지으시고요,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내 눈에 보기 안 좋아도요,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 시종을 알아야 몰라요. 모릅니다.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올람, 세계와 순간이라는 이 피조물의 인간의 세계 사이에는요, 이 넓은 간극이 있습니다. 아주 긴 시간, 영원 동안 계속되어 온 이 창조의 패턴을 우리 유한한 피조물들이 깨달을까요? 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원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요즘 화물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휘발유 공급이 불안해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아십니까? 공룡과 바다 생물의 사체가, 모든 식물들의 사체가 한꺼번에 묻혀서 고온, 고압으로 압력을 받으면서 이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지구의 2억 5천만 년 전에서부터 6,500만 년, 이 중생대인데요. 이때는 날씨가 너무너무 따뜻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막 밀림이었어요. 밀림. 그 속에 뭐가 살았죠? 공룡. 어마어마한 공룡부리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각 대변동이 일어났죠. 그렇죠? 뭐 해성이 소행성이 와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이 공룡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공룡들이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이 공룡과 이 많은 동식물들이 지각 변동과 함께 묻혔죠. 그렇죠? 그래서 고온과 고압력으로 이것들이 받으면서 그 땅속 깊은 곳에서 뭐가 일어났죠? 압력으로 인해서 석탄이 생기고 석유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구의 대변동을 일으켜서 공룡의 멸종과 합으로서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새로운 시대가 또 시작됩니다. 뭐가 창조되었죠? 우리 인간이 그 이후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공룡과 인간이 함께 산다, 우리 인간 살 수 있을까요?
못 살려고죠. 안타깝지만 공룡의 시대는 끝나면서 우리 인간의 시대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또 살면서 하나님께서 수억 년 동안 만들어 놓은 이 석유와 석탄을 이용해서 지금 평화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창조의 시간 속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모든 피조물들은 여기에 온전히 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늘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죠.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9절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수고했는데 이익이 있다 없다? 이익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때 막 내가 힘들다고 이익이 없다고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선하게 쓰십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인생이 왜 이렇게 험하고 이밖에 안 되냐라는 생각이 들면은요, 영원한 하나님께 기대어서 우리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기다리시고 마음에 모시고 위로받으시고 그 지혜를 얻으시고 내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게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몰라요.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속에서 일어난 것임을 믿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믿으세요. 그래서 13절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받으라는 거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게 뭐죠? 먹고 마시는 거. 이거 당연히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먹고 마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뭔 줄 알아? 가장 많은 기쁨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것부터 우리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수고하며 열심히 일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우리는 그저 예수님 안에서 선물로 받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 삶에 닥치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뜻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요. 나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미 있는 삶입니다. 허무한 인생 가운데 속에서 막 살지 말고 이 의미 있는 삶,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 인순이 씨 학창 시절 혼혈이라는 이유로 또 흑인의 어떤 모습이 있어서 심한 차별로 자살을 늘 생각했답니다. 약을 먹을까 했는데 약국에서 약을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까 했는데 너무 아플 것 같아서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방황했는데 그 수많은 고통을 겪고는 가수가 되어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도 하고 누리며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데 갑자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비율이 28%밖에 안 된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내가 나처럼 이렇게 상처받고 열등의식 가운데 있는 이 아이들 도와줘야 되겠다. 이 의미 있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벌떡 일어나서 해밀학교라는 대안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 온 것을 투자하면서 교장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다독였습니다. 따뜻하게 품고 치유했습니다. 나는 나야.
이 세상에, 이 우주에 나랑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 나는 특별해.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특별해. 엄마 아빠가 헤어졌니? 나도 그랬어. 근데 뭐 어떡하겠어? 여기서 내가 주저앉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 너라도 잘 되어야 해. 엄마 아빠 만나러 가기 위해서 네가 행복해야 돼. 인순이가 자기 옛날의 아픔,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은 듣고 큰 힘을 얻습니다. 그러고 보니 인순이의 그 과거, 상처, 이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치유받는, 수많은 아이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영광의 상처였습니다. 이렇게 도리어 하나님의 선물로 바뀌었습니다. 허무한 세상 속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내 삶을 다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속에서 내 인생이 담겨 있고요, 그 속에서 영원한 창조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요,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모십시다. 예수님 마음에 모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의미 있는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 놀라운 우리들에게 기쁨과 행복,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나의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나의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는 백성 많은 복을 받게 주는 우리 소망이여 주는 우리 소망이여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네, 여러분, 우리 참 인생 내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가난하고 약하고 한데 우리 이 마음, 그래서 주님을 찾읍시다. 또 찾읍시다. 우리 인생 주님께 맡깁시다. 영원한 창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계획해 놓으셨는지요.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 속에서 우리는 모를지라도,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픕니까? 우리가 힘듭니까? 치유가 있을 것이고, 또 좀 있으면 좋은 것이 있을 것이고, 성공이 있을 것이고, 또 풍요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우리 인생을 다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의미 있는 삶, 선한 행동을 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살아가는 자녀들 되겠나이다. 우리 오늘 결단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살아가며 일이 일갈 때가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하고 내가 힘들 때 도리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영적으로 더욱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에 영적으로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일로 선한 행동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짧은 인생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삶을 얼마나 살겠나이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우리가 그곳에 소망을 두고 우리 주님, 우리는 이제 이 땅 남은 여생을 살아가면서도 선을 행하며 사랑하며 우리 자녀 손들에게 축복을 나누어주며 의로운 행동을 하며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며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힘과 위로자가 되십니다. 주여, 우리를 이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유한하기 짝이 없나이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은 시험에 들고 불평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영원부터 계시며 영원까지 계실 것이며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선한 역사를 이루시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주여, 우리가 모른다고 주님 낭망하며 한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대며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상한 마음, 고통하는 마음에 오시어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선한 일들을, 영원히 기억될 선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소서. 우리로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맡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지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우리 유한한 주의 자녀들이지만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대어 맡기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지혜대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기로 하지만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